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기들도오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닷이 욥을 비난한 것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자신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친척과 친구와 가족들까지 욥을 버렸다고 합니다. 욥이 빌닷의 말에 항변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괴롭히는 것도 나는 버거운데 내 친구들인 너희들까지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계속 표현합니다. 23절 또 24절에서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옳은지 한번 겨루어 보자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지만 내가 한 말과 나의 삶을 진실되게 기록해서 그것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다. 이것이 욥기 19장의 요지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데 그 핵심은 네가 형벌을 당한 것을 보니 뭔가 죄를 지었고 잘못한 것이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언젠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욥,
네가 이렇게 형벌 당한 것을 보니 넌 뭔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욥 너는 형벌을 당하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우리들은 의로운 것이다. 이런 교만이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훗날에 두고 봐라. 이런 이야기하는 너희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과 26절에서 욥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분명 부활 신앙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 관점으로 순전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부활에 대한 것은 희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구약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우리들처럼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이후에 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순전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의 억울함과 이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인 원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기 말미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동안의 자신의 태도에 대해 스스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27절과 28절을 말씀을 보면 욥이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너희들 두고 보거라 이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5절과 26절은 갑자기 나타난 욥의 아름다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은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욥이 25절과 26절에서 말하는 것은 순전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는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밝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정도가 심해지고 시간이 오래되면 신앙의 에너지가 바닥나기 쉽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은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꼭 이러셔야만 되는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나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가. 이런 식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감이 싹트게 됩니다.
만약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살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죄를 심하게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고통의 정도가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이면 뿌리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욥의 세 친구는 얄팍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있거나 누리고 싶은 행복과 성공에서 자신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는 고통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는 더욱더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주지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성공은 언젠가는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죽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게 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생로병사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이 분명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지금은 억울함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서 우리의 고통을 다시 본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시련은 억울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